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우리의 뜻을 다해 주님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화요일 말씀을 함께 나눌 김승환 목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복음이란 단어를 굿 뉴스라고 말하죠. 왜 구원의 복음이 좋은 소식일까요? 우리에게 먼저 나쁜 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나쁜 소식에 대해 알려줍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을 전해받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없었던 이방인들에 관한 내용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좋은 소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모든 것 안에 주님이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미련하게 돼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니 그들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로마서의 핵심 키워드는 어제 우리가 묵상한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입니다. 의라는 단어는 영어로 righteousness입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정의와 법률적인 공의를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8절에서 볼 수 있듯이 아담 안에서 지은 죄로 인해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됐다는 것이 우리를 향한 성경의 진단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나쁜 소식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이 아니어서 이 성경의 말씀을 전해 듣지 못한 이방인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면 억울하지 않은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자신을 계시하기로 택하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초자연적인 것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진리인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의 대표가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일반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가지 일반 진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양심입니다. 이 19절 말씀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본 적이 없어도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보고 묵상하면 할수록 나 자신이 올바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자신의 양심에 어긋난 행위를 해왔다는 것을 우리의 양심을 통해 스스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난 지금껏 살아오면서 한 번도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양심에 화인 맞은,
양심이 망가진 자의 거짓 주장일 뿐입니다. 양심이 살아있다면 결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연 만물입니다. 20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자연 만물을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명백히 보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결코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강원도 영월의 산 꼭대기에 있는 이 천문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별자리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하이라이트는 직접 망원경을 통해서 달도 보고 목성과 토성을 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구에서 수십억 킬로미터 떨어진 큰 행성들이 이 작은 망원경 안에 보일 때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유지될 수 없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균형과 질서가 우주 만물 안에 담긴 것입니다. 자연의 위대함은 그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양심과 창조 세계의 관찰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알고 있으면서도 세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함으로써 생각의 본질이 허영심으로 가득해지고 이 마음조차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인간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오히려 미련하게 되어서 결국 썩어버리고 없어질 우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과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발견하는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보통 심판을 생각하면 처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심판하십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니 그들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경배하는 자들을 내어버려 두심으로 심판하십니다. 우리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또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더러움의 욕망은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자들을 욕되게 하고 멸망의 길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독일의 철학자 마틴 부버는 나와 너라는 책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길은 이 너라는 존재를 만날 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이나 사람 또는 이 피조물인 사람이 만든 무언가의 대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과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죄로 인해 죽음 속에 빠져 있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은혜로 건짐을 받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허망해진 마음들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